십자가를 높이 들라. 십자가를 찬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제쳐놓고 인간의 논리와 자랑을 하면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높이 들라. 우리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십자가를 높이 들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 흥정역 킹제임스 역에는 영어로는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에 대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십자가에 대한 로고스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씀을 하라. 인간의 모든 것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만을 전하라. 네, 이렇게 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것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바로 전하려면 항상 반드시 십자가의 인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그냥 인간의 잘난 것, 웅변, 그 다음에 높은 건물, 또 세력, 명예, 지식, 학식 이런 것들을 높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뭐죠?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시들어 없어지다, 말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말라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바르게 이해해도 영원 지옥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점점점 말라 죽어 없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태운다? 그런 무지막지한 협박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멸망이라는 말 자체가 페리쉬라는 말은 시들어 없어지다, 말라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조금 우리 괜찮다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지금 시들어 가요, 안 와요? 시들어 가죠? 네, 시들어 갑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대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구원의 길을 주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는 거부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말래요 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이대로 살다 말 겁니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넌 절대로 그대로 죽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태운다 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여기 원어에는 계속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건져냄을 받아서 내가 구원 속에 계속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계속 구원받은 손, 구원의 손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품에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어리석은 짓, 바보짓. 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정치와 손잡고 세상의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고관들 많아 재벌도 나와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왜? 나를 따르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근데 십자가가 우습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참으로 낙심한 영혼들에게 같이 가서 위로해 주는 그게 십자가의 도구고 십자가의 가르침이지 세력화와 영광과 세상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겸손하라, 자아를 포기하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것, 바보짓이다. 근데 우리는 바보짓 합니까?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여도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폭발입니다. 폭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자아를 바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저는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굴복시키고 정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것이 부족할까요? 그런데 전적으로 굴복되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 우리도 뭐가 주어진다고요? 폭발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두나미스가 함께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이란 말은 성문 밖. 예수님도 성문 밖에 가서 고난 받으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을 매달거나 사형을 시키면은 그건 부정한 짓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은 저 바깥으로 나가 우리는 거룩한 성을 차지하고 있어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모셨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거야. 교회 모든 것 다 우리 거야. 기독교는 우리 거고 교회 조직은 우리 거고 내가 영광을 독차지해. 그런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안 알아줘요. 때로는 고난받아요. 멸시받아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은 세상의 주류로부터 멸시받는다. 세상의 메이저로부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바깥으로.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안 알아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누가 무시해라고 자아를 내세울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면 주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능력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길입니까? 제가 우리 초기 재림 선구자들이 살았던 이야기, 비사를 가끔 좀 좋아합니다. 읽어요. 참 어려운 길을 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1800년대의 재림 교인들은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룹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신자들은 절반 이상이 노예 또는 하층민이었습니다. 참 고난스러운 길을 갔어요. 네. 재림 교회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4인방 중에 한 분이 오라이아 스미스죠. 대총회장도 지냈고 리뷰지 편집국장을 평생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4살 때 다리에 큰 염증이 생겼는데 돌팔이가 오더니 이 다리 잘라야 얘는 산다는 거예요. 4살 배기 아이를 다리를 잘라야만 간다는. 3살 때 이미 아주 천재성이 입증된 어린이인데 4살 때 다리를 잘라요. 근데 마취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한 것은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돌팔이 의사의 집도하에 허벅지를 절단해야 했어요. 4살 배기 아이. 마취도 안 하고. 근데 그 경건한 예수님을 믿는 스미스 여사, 여집사님이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알지? 오늘 너 예수님 십자가 같이 고난받는 거야. 대신 엄마 꼭 붙잡고 참아야 해. 그랬더니 이 어린 우라이아 스미스가 엄마 나도 참을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집 그냥 부엌 옆에 있는 식탁 위에다가 이 어린애를 그냥 눕혀놓고 맨살로 그냥 칼로 갖다 그 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 고통, 그 끔찍한 고통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엄마가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주님, 그게 바로 이 우라이아 스미스에게 온 운명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러나 그 영민한 머리로 그래도 정말 가장 명문가 아이들이 가는 학교를 갔고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 다리 잘린 한쪽 다리밖에 없는 녀석이 뭘 그래. 늘 이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자라던 그 아이에게 이제 얼마 후에 그의 누나가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4살 더 많은 누나가 동생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누나가 재림 기별을 알려줍니다. 온 식구가 다 재림 신자가 됩니다. 이 누나는 동생을 위해서 늘 따라다니면서 헌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시인이었습니다. 애니 스미스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노래만 세 노래를 쓴
아주 유명한 노래를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노래 하나가 뭐냐면 내 본향 멸리나 만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세상 멀지 않으니 힘다해 싸우라 울지 말고 더 참아서 이런 노래를 쓴 바로 애니 스미스가 우라이아 스미스의 누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천재 아가씨가 열심히 글을 쓰고 복음 사업에 헌신했는데 25살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 걸리면 그냥 사형입니다. 치료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예. 그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시를 썼어요. 마지막 시. 내 앞에 본향 멀지 않았네. 하늘이 내 눈앞에 보이네 라고 하는 마지막 시를 쓰면서 그 옆에는 그 시를 쓰면서 각혈을 해서 피를 토해가면서 마지막 시를 쓰고 조용히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잠들었습니다. 그게 애니 스미스가 간 길이었습니다. 네. 그 동생 우라이아 스미스 역시 그 다리 하나를 가지고 평생 이제 재림의 기별을 쓰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평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월급은 얼마를 받았느냐? 초기에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딱 살 수 있는 금액이 콩하고 옥수수 가지고 겨우 하루에 2끼 먹으면은 딱 떨어지는 것. 딱 3일 장정이 나가서 일하는 월급 일당, 그게 그에게 주어진 급료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걸 썼어요. 나는 1년 동안 옥수수 한 움큼과 콩 한 움큼을 매일 끓여서 먹었다. 하늘에 가면 좀 맛있는 거 주시겠지? 이런 글을 그가 남길 정도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구자들이 갔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부귀와 영화와 안락한 길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한 곳에 살면서 더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표식인, 그래서 십자가는 부적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 지금 그 신앙도 없는 유럽 사람들 아무 데 가도 밥을 먹으면 이거 그냥 십자가부터 커요. 캐톨릭 신자가 80%나 되는 이태리에 가면 아무 데 가도 밥만 먹으면 무조건, 교회는 안 나가도 밥 먹으면 이거 커요. 십자가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영광의 부적이요, 부적. 온 몸에다 달고 다니고 목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이 십자가가 그런 부적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지 참된 십자가는 능력과 고난의 표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찬미가 제가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 4절까지 있습니다. 영문으로. 근데 이 찬미를 읽으면서 제가 저먼 언덕 위에 우리 찬미 130장인데 그걸 읽으면서 참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성경 저자가 받은 같은 아마 영감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노래를 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노래가 아니라 이걸 그냥 시로 우리말로 옮겨봤어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점원 1절은 점원 언덕 위에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표식이라. 내가 낡은 십자가를 사랑함은 거기서 가장 내가 친애하고 내가 가장 친애하고 the dearest 그 다음에 best, my best 나의 최고이신 분이 잃어버린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죽으심이라. 그것이 1절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렴에는 나의 트로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상장과 잘났던 것 모든 것 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낡고 거친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리. 나는 낡고 거친 십자가에 꼭 붙어 있으리. 그것은 여기 좀 잘못 썼네요. 그것은 언젠가 면류관과 바꾸리. 예,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게 되리. 이런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세상에게 멸시받은 낡고 거친 십자가에 가가 내 마음을 귀하게 나를 이끌어 가도다. 예, 내게 굉장히 매력이 있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애하시는 어린 양이 Dear Lamb of God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 양이 저 하늘의 영광의 영을 버리시고 이 어두운 갈바리를 견디셨습니다. 네, 이것이 2절입니다. 그 다음 3절이요. 거룩한 피로 얼룩진 낡고 거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신기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낡고 거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sanctify,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4절은 우리 찬미가에 없는데요. 이 4절은 이런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내가 기쁘게 참으면서 gladly bear, 아주 기쁘게 참으면서 I will ever be true. 나는 진실하게 언제나 낡고 거친 십자가로 향하리.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 나를 저 멀리 떨어진 나의 영원한 집으로 부르시리.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에 나 참여하리.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높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와도 뭐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지 잘 되면 좋아 기쁘고 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왜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최상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참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사업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게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복 신앙입니다. 복 받으려고 간다. 이거 복 받으려고.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른다. 일이 잘 될 때는 진실하게 살아요.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참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집착하는 어떤 죄를 지적하든가 또는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저들은 싫어하게 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밭이냐 하면 바로 가시떨기에 뿌린 시.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믿고 좀 어려우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회피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잘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바리의 사람이 피 흘린 쪽으로 가까이 오라. 그분의 고통 중에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중에 마침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초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수가 되고 또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에서 십자가는 점점 더 부적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운의 표적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것인데 그래서 그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끄러운 얘기들이 들립니다. 많은 부끄러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교회에서 나를 수석장로로 안 뽑았다고 결국은 싸움 나는 교회가 많아요. 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는 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조응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도리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저녁 예배 시리즈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성경에 정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노벨상 문학 수상작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 강도죠? 네, 강도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어느 날 이제 강도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폭동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받아. 이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백성들 앞에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이젠 나는 오늘 이젠 죽는구나. 이젠 나는 십자가에 이제 꼼짝없이 로마 군사에게 잡혔으니까 나는 이젠 사형이다 하고 끌려나가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데 백성들이 다 보더니 저 바라바 죽일 놈. 나 이제 오늘 죽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빌라도 총독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자, 너희들 내가 오늘 명절을 맞아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이 강도 바라바냐 하고 물었더니 백성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바라바를 불어달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어리둥절했을까요? 아니 나는 못된 강도인데 내 진짜 사람 많이 죽이고 나쁜 짓 해서 오늘 나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더니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 이 바라바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를 풀어달라고? 아니 쟤네들이 언제 나를 좋아했지? 이 강도를?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근데 실제로 그날 결국은 바라바는 무죄 석방이 됐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냥 이제 넌 이제 죄 다 용서해줬다. 살아가라. 풀려나서 보니까 황당해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이길래 내 대신 죽었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바라바는. 아니, 나는 마땅히 죽을 인간이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증거가 확실한 사형을 받아야 될 강도지, 폭동짓을 했는데 도대체 나보다 더 흉악한 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 대신 죽고 나는 풀려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내가 아무리 못된 인간이지만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바라바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가 무슨 짓을 했길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죽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나쁜 짓 했겠네? 그랬더니 아니. 눈 먼 자도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한꺼번에 몇만 명을 먹여주고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죽여?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은 거야. 신성모독이야. 그게 도대체 이 바라바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진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어느 날 밤에 그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도대체 내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저기 지금 묻혔다는데 저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웬 여자들이 나오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 그분이 살아나? 도대체 이게 뭐냐? 바라바는 이상한 일이다. 난 도대체 내 같은 인간이 살아나고 저 예수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나쁜 짓 또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유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얼마 후에 이제 저 멀리 떠나서 이제 그리스 섬에까지 갑니다. 예, 그곳에서 자기들처럼 일하는 사람들 중에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착한 사람들끼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가서 노래도 부르고 무슨 책 두루마리도 읽고 기도도 하고 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갈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당신들끼리만 어울리고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번 오시오. 그래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나 대신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 바라바가 거기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발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또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바라바도 나중에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사실인지 제가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건 사실이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무죄, 방면이 되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나보다 더 미움을 먹고 갈바리에 가서 죽으셔야 하다니.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바다.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저는 어렸을 때 어려운 용어도 모른 채로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극성스럽게 성경 읽으라고 하셔서 그냥 뭣도 모르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가서 매일 아침에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는 바람에 그냥 성경을 1년에 5번씩 읽었어요. 그냥. 예.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실력으로는 기쁘다는 건 알겠는데 미쁘다는 뭔지 모르겠어.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었어요. 미쁘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간혹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믿을만 하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을만 해. 딴 데는 없습니다. 이 용어가.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그냥 믿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believable. 믿을만 해. 이건 정말 믿을만 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내가 산다 하리로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을만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그 다음엔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견디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거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다니는 영혼은 교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건방질 수가 없을 것이고 세상의 영광에 미혹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높이 드는 영혼은 항상 칼바리로 그의 마음이 이끌릴 것이다. 근데 오늘 십자가를 제쳐놓으면 별것 아닌 인간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바라바처럼 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러다가 또 잡혀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줄이면서 보십시오. 형제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지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이는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곤경, 슬픔 가운데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높이 들면 십자가가 나를 높여줄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 들고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 십자가가 나를 들어 올려서 낙심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지긋지긋하게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라 놔두시지 않고 나를 올려주신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너도 고난 평생 받아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은혜스럽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높이는 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십자가가 저들을 높인다는 것과
저들에게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길은 비록 어려웠지만 그 마음에 희망과 용기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늘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 겸손의 길, 인내의 길,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